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보시면 여러 부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믿음에 해당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 되냐면 0점짜리, 즉 빵점짜리 믿음이 있습니다. 이 빵점짜리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믿음인데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믿음이 빵점짜리인 분들은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붙들려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특히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죠. 교회 안 나오면 혼나거나 잔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차라리 한번 갔다 오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안 나가면 용돈도 안 주고 용돈까지 막 위협을 받으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아무것도 안 믿어지니 이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고역이겠죠. 자, 이런 빵점짜리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라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작아요? 커요? 남의 거라고 너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 믿음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계속 들었던 말 중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건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예수님을 실망시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은 뭐가 있느냐? 성경에 보시면 큰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 자, 그 예를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통해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역사할 때는요 끓는 점이 있어야 돼요. 그 역사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큰 믿음이에요. 그 성경은 큰 믿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연의 원리도 그거 아닙니까? 물이라는 것도 끓을 때 여러분 끓는 점이 있죠. 여러분, 물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 돼야 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글부글 이제 끓기 시작하죠. 그 이후로는 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0도씨나 10도씨나 20도씨나 50도씨나 물이 안 끓어요. 일정량 지나가야 돼요. 믿음의 역사도요 여러분들 큰 믿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어디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되었다는 말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나가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큰 믿음은 당연히 큰 믿음인데 큰 믿음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놀래켜드리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깜짝 놀래켜드리는 믿음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세요. 이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서 와, 이스라엘에서도 만나보기 어려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감동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놀래켜드리는 믿음도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놀래켜드리라고 했더니 부정적인 면에서 주님을 놀래켜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놓고서도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랄 수 있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직분을 맡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초지일관 저런 작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무 안 변해서요. 예수님도 놀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깜짝깜짝 놀래켜 드려야죠. 자, 본문에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의 어떻게 직분 이름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데 오늘날 중대장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날 중대장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많고 더 힘센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깜짝 놀래시켜드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일관되게 보여지는 메시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놀래켜드리는 이 큰 믿음이요,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 큰 믿음에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큰 믿음과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자, 믿음의 열매들이 무언가를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의 열매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요, 큰 믿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어떻게 보면 넘치게 되어 있고요, 큰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서 큰일이라고. 믿음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사랑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있으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믿음하고 사랑은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하고 좀 다른 것이 사랑이 동반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여된 믿음이라면 그건 큰 믿음도 아니고 또 건강한 믿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인용하면서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래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딱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더 맞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도 보시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언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백부장이 사랑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 먼저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은 그 당시에 노예예요. 여러분,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노예라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 노예 시대 때는요,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은 취급받았고요, 심지어 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는 그런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거기 넘어서 사랑까지 해주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면 그렇게 할까요?
자, 그럼 사람만 사랑했느냐?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자기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민족을 사랑했대요.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 심지어 회당도 져주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도 져주었다는 거예요. 성전도 져준 거예요.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가 고맙고 그 사람한테 감사한지 그 사람의 종은 꼭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 부탁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백부장은 사랑이 넘쳐있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랑이 넘치는 분들로 가득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분들이 아니라 사랑이 점점 넘쳐갔으면 좋겠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사랑에 메말라가는 분이 아니라 점점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생각나는 그 분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필립 얀시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 중에 앞에 보시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뭐 그 책이 제일 유명하지만 이 책도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시면 이런 러셀 교회, 자기가 다녔던 러셀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러셀 교회는요, 굉장히 괴짜들이 많이 오는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 교회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조용하고 너무 점잖은 분들만 오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 목사님이 성찬식 하는데 럭비공을 목사님한테 던질 정도로 뭐 그런 괴짜들이 있을 정도로. 자, 그런 하여튼간 고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인데 어느 날 그 고약하면 이제 극치인 하나, 그 청년 하나 들어온 거예요. 어떤 그 젊은이가 하나 출석을 했는데 정신적인 부분이 있어갖고요, 막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막 분노와 광기 조절도 못하고 막 그래서 막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뭐 거기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리를 하나하나 건너오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를 설교 시간에. 저 같으면 못 견디겠죠. 그런데 어쨌든 건너오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나한테 기관총 한 자루만 주어지면 여기 사람 다 쏴 죽일 텐데 막 화가 나갖고. 뭐 정말 고약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저 데리고 가서 또 잘 달래고 설득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사랑이 넘치는 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아는 거예요. 이 청년이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차도 없는데 차비도 없고 가난하니까 차비도 없는데 2시간도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2시간 넘는 거리를 그냥 걸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라이드 이제 데리러도 가는 거예요. 차로 데리러도 가고, 어떤 사람은 밥 못 먹었을까봐 저녁거리 준비해갖고 막 저녁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막 돌본 거예요, 이 청년을.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점점 차분해지더래요. 점점 차분해지더니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행복한 가정도 꾸몄대요. 그거 이제 꾸렸대요. 이게 놀라운 역사, 사랑의 기적 아닙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다 보듬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통해 큰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래야 되는 것이요, 성도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는. 왜냐면 성도들 중에도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천사들만 모여서 다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맞는 분들은 안 맞으세요. 나랑 안 맞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대학이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대학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살다가 보면. 왜 그런가 하니까 진짜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람들 중에 동그란 사람이 있어요. 도형으로 말하면 동그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난해요. 교회에서. 둥글둥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잘 안 부닥쳐요. 둥글둥글. 그런데 막 너무 또 원리 원칙주의자 그냥 네모난 사람이 있죠. 그냥 한 번씩 막 어쩌다 탁 넘어갈 정도로 탁 그냥 네모난 사람이 있어요. 동그란 사람과 네모난 사이에 중간에 세모난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해요. 별난 사람도 있죠. 이 별난 사람. 별난 사람은 삐쭉삐쭉 하잖아요.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찔러요. 이렇게 왜 얘기만 하면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별난 사람이에요. 별난 사람. 자,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어쨌든 내가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별나고 못나고 또 때로는 또 네모져 갖고 너무 막 이렇게 강하고 한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가 서로서로 보듬어 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큰 믿음은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열매가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도예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본문에 보세요.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왜 백부장이 직접 쫓아가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렇게 부탁한 건 백부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니까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왜 요즘 기도가 안 될까요? 저는 요즘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돼서 큰일 났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믿음이 있으면요, 큰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 말아도 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핍박해도 한다고요.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역시 믿음의 열매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백부장이 보여준 거죠. 자, 본문 3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죠. 이때만 들은 것이 아닐 겁니다.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취하지 않고 자기 종이 병 들었을 때 의원 찾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바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에 대해 믿음이 생기시면요, 즉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으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들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왜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있죠. 나이팅게일.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1800년대, 1854년도에 크림 전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유럽 연합국가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 나이팅게일이 그 군대 전장터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자, 그때 한 그 군인이 후송되어 왔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기 목사님 모셔다가, 군종 목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이제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도 그러더래요. 나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나 종교 없으니까 그러고 하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당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어차피 내 마음은 바뀔 거 없으니까 나 절대 안 바뀌니까 괜히 헛수고하지 말라고. 당신 나중에 오히려 나한테 실증 날 거라고. 그랬더니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놓고 16년 기도했다고.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16년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16년 아니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왜 16년을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자기가 아는 어떤 집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그 이름만 듣고서 지금 16년째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남자는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가장 최근에 듣기로는 군대에 입대했다고 그러던데요. 전쟁이니까 군대에 입대했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혹시 당신 어머니 이름 프랜시스 아니냐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이 군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찰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가 부탁했던 기도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16년 뒤에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갖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을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돼갖고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해서 그때 목사님을 모셔서 영접 기도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포기해서 그런 것이지 기도는 어떤 모양으로든 어떻게든 기도의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 진득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요 해보라면 한두 번은 다 하세요. 기도하세요. 한번 해볼까? 그러나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못 버텨요. 여러분 왜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갖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는요 기도 일평생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응답받는데 제일 오래 걸렸던 기도는요 50년 이상 걸린 기도도 있어요. 자기 동네 친구 놓고 기도했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끝까지 안 믿었다가 죽은 다음에 믿었어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그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감동받아서 예수 믿었는데 그 날짜를 따져보니까 50년이 넘고 60년이 넘어버려요. 그 동네 친구를 위해서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믿음이 크셔야 됩니다. 자, 큰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 기도 또 잘하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큰 믿음은요 겸손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시면요 이 사람이 큰 믿음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면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외모 보시면 안 돼요. 외모, 어떤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겸손한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겸손한 목사인지 누가 겸손한 성도인지 누가 겸손한 장로님인지 알고 싶으면 겸손을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다른 걸 보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다는 말을 쓰죠. 저는 어디다 많이 쓰냐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죄를 덜 져요. 이 죄가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민감해야 죄를 덜 짓고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그럼 양심이 마비되고 막 죄도 막 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면요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겸손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부류가 누구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가난하고 부자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없어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진짜 교만한 사람은 못 견뎌하세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못 견뎌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오히려 또 기뻐하세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잠언서 1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그러니까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시면 돼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시고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 저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겸손하시면 은혜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만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셔갖고요,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꺾으세요. 그러나 겸손으로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겸손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볼까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을 때 잘 보세요. 백부장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의 장교예요. 고급 장교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12명 정도 데리고 다니는, 그냥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이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떠돌이 선생님과 그 제자들의 그 모양새예요. 뭐 옷도 뭐 거창하게 입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6절 7절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자신이 직접 예수님 만나서 그 앞에 나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높으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앞부분에 말씀드렸을 때 왜 이 사람이 직접 나오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꺼려해요. 자기는 이방인인데 그 유대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부담을 안 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도로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춘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분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요, 믿음의 열매잖아요. 겸손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 겸손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가누트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의 어떤 그 왕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많은 이제 그 영역을 넓혔어요. 막 나라를 많이 넓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부 떠느냐고요. 그 신하들이 아부 떠느냐고 왕관을 멋있는 걸 만들어 갖고 와서 왕이시여 이제 이걸 쓰라는 거죠. 이제 왕이 세상에 왕 말 안 들을 거 하나도 없으니 왕이 세상에 최고 높으신 분이니까 이제 이제 영광 받아옵소서 하면서 이제 막 아부를 떨었겠죠. 그랬더니 가누트 왕이 그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대요. 그리고서 잘 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다 소리를 질렀대요. 파도여 잠잠하라 그랬대요.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영국의 그 바다를 놓고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 잠잠했을까라고 믿는 분은 아멘을 하세요. 물론 졸다가 아멘 하는 분이 있겠죠. 계속 파도가 치는 거예요. 봐라, 파도가 내 말 듣느냐? 그러니까 한 말도 못하죠. 다 유구무원이죠. 이 우주에 하나님의 명령만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굴복할 수 있다. 굴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관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평생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왕관을 크게 쓴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꾸 왕관이 커지면 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왕관이 크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큰 믿음에서 생겨나는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좀 기도 제목 좀 바꿔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가만히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요, 너무 기도가 세속적이에요. 맨날 뭘 달라고만 해요. 기도를 달라고 하는데 달라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또 다 자기랑 상관있는 것만 달라고 그래요. 자식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남편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 잘 되게 해주는데 다 자기의 이해관계, 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높게 하여 주옵소서, 뭘 많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좀 안 될까요? 겸손하게 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좀 기도를 좀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도요,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보니까 수준이.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달라는 것도 다 세속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겸손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7절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의 진수를 볼 수 있는데요. 자,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게 절대 믿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절대 믿음을 갖다가 이 백부장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8절에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저는 여기서도 이 사람의 겸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찾아요. 백부장 정도 되면 내 수하에 1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 밑에 있다는 소리 안 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그 소리 안 해요. 있어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 내 밑에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군대는요 상명하복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민주화 군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전쟁 났을 때 앞으로 진격 그러면 네가 가세요 할 것 같은 막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다 너무 막 상명하복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쁜 점도 많죠. 상명하복이 나쁜 점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상명하복이에요. 말하면 무조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100명은 그렇게 따르더라는 거예요. 백부장, 그 100명 군사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 아니십니까? 통치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다 통제가 될 거니까 예수님이 딱 한 말씀만 해주시면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얼마나 지금 놀라시는지, 얼마나 그 큰 믿음을 보고 감동하셨는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가지시면 어떨까요? 아프신 분 있잖아요. 나 뭐 아파요, 뭐 암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냥 진짜 믿고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뭐 아픈 것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믿음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옛날에 TV 있잖아요. TV.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TV가 어느 날 오래 쓰면 고장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접촉불량 많았잖아요. 그죠? 그 TV가 딱 보다가 뚝 꺼져요. 안 나와요? 분명히. 근데 또 막 쳐요. 가서 막 때려요. 그러면 나올 때 있죠. 그래 또 안 나와요? 또 막 때리면 나와요? 그럼 나중에 얘는 맞아야 나오는 거구나, 얘는 맞아야 나오는 TV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게 맞아야 나오는 TV가 아니라 접촉불량인 거잖아요. 이게 붙었다가 떼었다가 우연히 붙으면 나오는 거고 또 떨어지는 거고 이러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많아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게 안 돼요. 저도 안 될 때가 솔직히 많아요. 믿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끌어야 되는데 끌지를 않아요.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다 낫죠. 저 집사님보다는. 저 집사님은 빵점 같은데 저는 그래도 50점이라도 되죠. 50점이든 90점이든 100점 안 넘으면 끌지를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믿었다 믿지 않았다를 반복하지 마시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계속 기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큰 믿음이 보여주는, 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았죠. 자,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큰 믿음과 믿음의 열매들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사랑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